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나의 성도들아,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아, 형제이며 함께 믿음을 세워갔던 이들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다 커서 대학을 가던,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물가에 내놓는 아이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요즘은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이기에 당연함을 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몸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끼니 거르지 마라, 조심해라.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관계는 지도자와 어떤 목회자와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믿음으로 낳았던 자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부모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유독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이 더 절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처가 더 나고 더 아픈 곳을 깨물면 더 아픕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바울이 많은 지역을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의 상황을 살폈지만, 문제가 많고 연약한 교회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마음, 그 사랑의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되고 이기심과 질투와 그런 염려들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았고 부모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어린아이 같고 애처럼 굴고 성숙하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어린아이같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달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아직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적인 부분이 어른 같지 못하고 신령한 자들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함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컸습니다.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손을 빠는 어린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내 형제, 내 형제들, 내 가족처럼, 자신이 수고해서 낳은 자녀들처럼 문제 많고 믿음이 자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문제가 많고 아무리 너희들이 못된 행동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 향한 내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무리 너희들이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모습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나눴고 표현했고 아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수준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더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로 부탁되는 그 권면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깨다, 일어나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가 비가 내리면 꼭 삽자루를 들고 논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물꼬를 트어야지 그 물이 가득 차면 벼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물꼬를 틉니다. 물이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비가 그치면 다시 또 물꼬를 닫아가지고 물을 담아놓고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나 홍수, 태풍이 오면 바람이나 홍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다른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너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모습을 늘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그 현재의 삶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그에 합당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원하시는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잘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죄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전진하고 달려갈 사람입니다. 운동하는 자가 깨어있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와 성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을 때 그 성을 잘 지킬 수 있듯이 우리도 믿음의 모습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습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깨어있는 삶은 결국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확고하고 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99%는 신뢰하고 하나를 내어놓는 거,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신뢰는 100%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건, 굳게 선다는 것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거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흔들거렸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흔들거렸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편만했던 사상과 생각들에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에 그것에 귀에 혹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가 흔들거리지 말고 힘쓰는 자가 될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흔들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들의 생명을 변환시켜주고 사망이었던, 자신의 인생이 사망이었던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던 그 복음. 복음은 대색이면 대색일수록 좋습니다.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온전히 내 안에 두고 굳게 서서 어떤 역경과 어떤 분쟁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핍박이라는 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것이라면 핍박일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우리의 여유가,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드리는 것들이 소홀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이 땅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 흘림이 점점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점점 사그러지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 독생자도 그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고 그 귀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핍박이 있고 나태해지고 소홀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바로 굳게 선다는 것은 끝내는 내가 믿는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실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명하신 분,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바위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를 이끄시는, 나를 붙드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남자답게 강건하라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로 뭉쳐서 보면 강건하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의미하게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는 남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자답게 라는 뜻은 성인답게, 다 큰 사람답게, 다 컸으니까 씩씩하고 터프하고 어떤 특혜를 누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가 성인답게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알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성실하게 너에게 맡겨진 의무, 몫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국민이 있으면 국민이 가져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되라는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낮은 유치한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분량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량으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만나더라도 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극복하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것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지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물들고 세상을 쫓아가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굳건하게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남자다움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이 전술을 배우고 몸을 단련하고 또한 기술을 배우고 그래야지만 이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너가 분명하게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길들을 알고 행하고 그것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흔들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먼저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너도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든든히 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권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4절에 오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전진하는데 그 모든 일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 전체 가운데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너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달려가는데 결국 그 삶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으로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그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봤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고 분쟁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정욕입니다. 이기적인 거,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나타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도 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뛰어난 은사가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능력과 아무리 커다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은 그저 잘 지내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고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바라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면, 사그러진다면 그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려되는 부분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 식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이 모일 수가 없고 소그룹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구역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듭니다. 이건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통해서, 교육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조금씩 우리가 움츠렸던 마음들이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다시금 힘을 얻을 것이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은 어떤 권면,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너는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듣고 행하고 알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남자답게 강건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데 그 모든 일에 사랑을 빼지 마라.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첨가하고 사랑으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찬하실 것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나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너보다 더 어려운 식구들과 가족들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고, 너의 믿음이 또 흐트러지거나 사그라지지 않을까, 교회에서 행하는, 또한 우리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꼭 집중하는 것. 제가 교회 소식 전할 때 예배를 꼭 드립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점점 예배 보는 모습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나태해지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여긴 상황 때문에 교육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부탁하십니다. 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고 그 모든 일에 사랑으로 나아가라라고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받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원합니다.